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36장.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 아들을 키웠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신앙도 그렇고, 또 다른 교육도 그렇고, 또 다른 됨됨이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참 부모의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별해 주도록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살게끔 노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서기관이 낭독할 때에 정말 요시야 왕은 마음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또 우상들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그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무기또에서 전쟁에 나가 요시야 왕은 그만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게 BC 609년입니다. 참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으면은 오랜 그러한 거룩한 정책들을 폈다면은 지금의 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은 항상 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 요시야 뒤에 누가 나오고 여호와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김은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말씀을 나중에는 없애버려 성경을 없애버리는 왕이 됐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장본인이에요. 아마 역대 유다 왕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겠다고 그거를 칼로 쫙쫙 찢어갖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찢는 거야. 빡빡 찢는 거야. 칼로 빡빡 찢는 거야. 그리고 9월, 그때 9월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난로들을 이렇게 폈던 거죠. 온기를 활활 타오르. 거기에 딱딱 던지는 거예요. 찢어갖고 빡빡 찢어갖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눈이 없는데 왜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을 다 본 겁니다. 여호와김만 봤겠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도 다 봤어요. 여호와김 혼자만 이랬겠어요?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잘하시네요.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살펴야지 사람 눈치 살피게 됐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 세상 눈치 보며 의식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와김 왕이 참 기가 막힌, 정말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없는 난잡한 일을 그 신하들, 그 서기관들, 그 선지자들 앞에서 그 망령된 행실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찢은 거예요. 이때에 옆에 있던 엘라단, 들라야, 그마야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관리급이며 그래도 여호와김 왕에 붙어서 조언을 해줬던 그래도 경건한 자들인가 봐요. 그들이 말립니다.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최후의 양심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고관들은 일체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두렵지요. 양심은 살아있어 갖고 그런데도 입 다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 사람들은 이게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왕이 그런 행동할 때 그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라? 멋이야? 하면서 저놈들도 당장 찢어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엘라단, 들라야, 그마야가 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몇 줄 안 되는 거 한 줄 쭉 읽어버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응? 지키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태우는데 구경꾼 되지 않아야지. 맞습니까? 응?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어찌 구경꾼이 되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 태우는데 그거 불 쬐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시대예요. 색깔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신앙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대이며 동시에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하들이 구경하고 있어. 거기에 또 다른 서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권력 앞에서 죽었어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찬성 안 했어. 나는 그때 불에 찢어 태우라 그런 말 안 했어.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바른 신앙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죄야. 오늘 그러나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안 됩니다. 말씀을 태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찢으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게 쉽겠냐?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걸 보고 그 관리들급 가운데에는 요시야 왕과 함께 있었던 관리들도 있을 거예요. 비교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그 아들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때, 말씀 들릴 때, 말씀 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응? 살다 보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어.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야.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박해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김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 아들 스라야와 압디알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야, 그놈 선지자를 바룩도 선지자 계열에 있는 겁니다. 자, 잡아라.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망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나 가르쳐 줘. 이게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는 건지를 알아야지요. 말씀을 박해하는 말씀 사역자들 죽이려 달려드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세상 권력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시더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찬송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숨기시고 바위 밑에 나를 숨기시고 뭐를 덮으셔요?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바위 밑에 그의 종들을 숨기고 딱 덮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을 제껴갖고 찾아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 다음 원수가 푸시는 이의 하나님 말씀이 모욕당하고 불태워지고 찢겨지고, 여러분, 하나님 너무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야. 하나님 너무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예요. 70번을 7번씩 용서해 준다고 해서 70번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그리고 쓰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도 않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 있다고 해서 죄 짓기를 남발하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단번에 치는 거예요. 오늘 2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 불살은 그 두루마리, 찢겨진 그 두루마리 사라졌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깔깔대요? 화롯불에 불 쬐우면서 히쭉히쭉거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기억하셔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너 여호와김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해.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자기 백성 보호하지 않고 기웃기웃 다른 거나 살피고, 그러니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 사는 짐승 새끼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30절,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대낮에 찢겨 죽일 거야. 너희 시체는, 너는 조상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뒹굴 거야. 하나님이 아예 새벽에 이런 말씀 정말 한다는 게 저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아니, 쥐어 짜버려 그냥. 너 내 말씀을 그렇게 쫙쫙 찢었지, 나도 널 찢어버릴 거야. 쫙쫙 찢어버려. 내 말씀을 불에 태우고 말씀 사역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박해했지, 나도 너 그렇게 할 거야. 너만 그렇게 할 줄 알아? 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네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아니, 그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 이렇게 이게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 죄와 벌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겠다. 31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세 번째, 32절에 이거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죄의 벌에 벌을 더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팍! 무릎 꿇어야 돼. 그런 훈련, 그런 순종의 훈련 필요할 때이지요. 듣지 않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말씀 사역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그거 다 봤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자식들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짐승들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원수 갚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야곱처럼 지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고백하는 다윗처럼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두 손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찾아드리고, 우리가 찾아드린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게 다 경건의 모습이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김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에 내게 있어서 귀한 보약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반드시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귀히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들, 이 시대가 이웃을 경솔히 여기는 주민들, 이 시대가 교회를 시기하는 세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에 엘레단과 들라야 그마랴처럼 바른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